성도 여러분, 축복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도 감사의 노래가 넘칠 것이며, 아멘. 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비참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재기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한테 맡겨진,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그 환경, 배역, 내가 하고 있는 역할, 이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미 나를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실 별로 뛰어나지 못한 그런 약한 인생들을 불러서 멋지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원망하면 마귀와 저주가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마귀, 저주와 같은 것들이 깜짝 놀라서 36개 도망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감기가 걸린 지가 꽤 돼요. 몇 년 동안 감기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참 독감이 유행한다고 할 때 콧물이 좀 나오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조심하고 약도 먹고 좀 얼른 몸을 회복해야지. 내가 감기, 독감이라도 걸리면 안 되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되 제가 건강해야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확신하며 기도할 때 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아침에 콧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눈이 나빠지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때마다 나오면서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 병원에 들어눕지 않고 이렇게 걸으며 일상생활 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두 다리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축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행하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행복이 주어져도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금방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말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가 입을 크게 넓게 열린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앞날은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꿈을 꾸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누구나 축복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이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은 4가지를 권고하셔요. 오늘 말씀에 4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저는 기도하면서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사람은요,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기를 원하셔요. 꿈과 희망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진짜 거지는 누가 거지인 줄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상거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나중에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은 비록 거지 같더라도 항상 꿈과 희망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이에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터를 넓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휘장을 널리 펴라고 했습니다. 휘장을 널리 펴라. 이 말씀은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우리 잘 하죠.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꿈이 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면허부터 따야죠. 네. 자동차를 갖고 싶으면 면허를 따야 돼요. 운전면허를 따면 자동차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차에 부딪혔어요.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일어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게 거기 그냥 누워있어요. 그대로. 그래야 좀 더 보상도 많이 받고 좋아. 그 말이 그럴듯해서 멀쩡한데 그냥 다시 누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받쳐서 숨을 더 이상 못 쉬게 됐어요. 여러분, 거저 얻으려고 하면 얻기보다는 항상 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몸에서 땀이 나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하고 동년배였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회계 집사님도 맡아서 봉사해 주셨어요. 익산에서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좀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날마다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실천하는 집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중국의 투자 전략을 계획을 세웠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만나서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러면 좀 꽤 된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때도 그랬어요. 늘 여기 옆구리에 끼고 파일을 끼고 다녀. 이게 뭐냐? 계획서에 프로젝트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30년 동안 계획만 세워. 실천에 옮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여전히 아직 그 꿈을 꾸고 있고 좀 그런 계획만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이게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는 거예요. 휘장을 널리 펴야 됩니다. 목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구체적인 행동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 불문 상관없어요. 젊든 연세가 많으시든 내 남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산다? 어떻게 산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을 넓혀가면서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편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줄을 길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줄을 길게 하라. 무슨 줄이 길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줄이 길어야 하나님께 닿지. 그래서 이 줄을 길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줄이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줄은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영원히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있어요.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고난과 시련도 축복이에요. 우리 중에 고난과 시련이 없이 날마다 성공만 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주시면 내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 가장 좋은 것 중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아픔의 시간이, 그 시련의 시간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줄을 높이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이 길게 하나님께까지 닿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축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장막 털을 덮이고 휘장을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장막 터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어떻게? 장막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말뚝을 깊이 박아야 돼요. 장막의 터가 넓혀졌으면 믿음의 말뚝이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흔들릴 때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흔들려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아야 돼요. 옆에서 어떤 절망적인 말이 들려오더라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어떤 분들은 음이 좀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악보를 볼 줄 알고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잘했으면 틀린 분이 나를 따라와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틀리게 하는 사람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성가대는 잘 아실 거예요. 악보를 볼 줄 알면 그런 잘못된 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서 불평이 들리고 또 환경이 막 힘들어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말씀에 깊이 말뚝을 박으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불신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 성도는 굳건하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이 내 삶의 헌장이고 강령이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뚝심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약해졌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뚝이 깊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고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지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1인 GDP가 3만 6천 몇 불. 우리가 일본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낮아요? 뭐 통계를 조작하지는 나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총생산으로 따지니까 많은 거지. 일본 인구는 1억 2천, 우리는 5,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총생산으로 따지면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1인 GDP는 3만 6천이고 일본은 3만 2천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해 주셨다.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옛날보다 굉장히 살기 좋아졌지만 뭐라고 그래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왜? 늘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아무리 옛날보다 잘 살고 있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내가 초라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나는 나예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 자꾸 비교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실망감, 패배의식, 상실감 이런 거 생기죠. 남보다 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어깨에 목에 힘들어가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며 살 거 없습니다. 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족해도 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수치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겸손해지고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그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과거를 되새기면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미 끝나버린 것, 이미 가버린 걸 자꾸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기회를 내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뒤의 것은 버리고 앞의 것을 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 기억하지 말아요.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겁니다.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현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준비하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나는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겠지만 특히 시련과 아픔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말씀 많이 읽어 보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참석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련의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우리에게 비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죠. 그렇지만 극심한 시련 중에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도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드는 거예요. 큰 은혜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받아요. 큰 은혜는 내가 정말 사방이 막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련이 올 때 은혜 받을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때 주님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 된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운전하고 어디 찾아가기 쉽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비게이션 지능이 한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내비게이션 의지에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자동차 보험 들면 뭐 줬어요? 지도책 줬어요. 지도책. 그거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길이구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다녔어요. 그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통해서 축복의 가능성을 진짜 축복으로 현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